교재 18페이지 읽겠습니다. 14장에서 백성들은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예레미야는 주의 이름을 위해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닥친 것은 백성들의 죄 때문임을 알려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가오는 훨씬 더 큰 재앙의 전조일 뿐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악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언 사역으로 인해 찾아오는 고난에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돌이킨다면 그를 반드시 건지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서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장, 15장 읽었는데 25장까지는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용서해 줄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심판에 대한 선언, 선지자의 탄식, 그러나 심판에 대한 재확정. 그러다가 이제 저 후반부에 가면 그러나 심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심판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14장 1절 보십시오. 14장 1절, 가뭄, 하나님의 심판이죠.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예루살렘이 온통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끔찍함을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4절 말씀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셨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신 거죠. 그런데 가물어서 일부만 가문 게 아니고 너무 가뭄이 심해져서 3절에 보면 귀인들은 지체가 높은 사람들, 그래도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온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 일반 평민들, 서민들 말하는 거죠. 서민들도 괴로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는 그 심판은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이 된다. 그래서 평민들은 농사 짓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귀인들이라 하더라도 그 어디에서도 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웬만큼 어려워도 좀 이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피할 길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지엄하고 혹독하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정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수많은 시간을 주셨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무수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놓쳤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입니다. 내 신앙의 원점을 기억하고 회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원점을 기억하고 회복하게 하소서.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신앙의 원점, 거기서 멀리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씀하셨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주님 앞에서의 첫사랑, 신앙의 원점이 어딘가. 그걸 놓치고 멀리 갔는데 문제는 멀리 갔다는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만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부끄러운 것,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이후에 깨끗한 심령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구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귀한 새벽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나라가 총체적으로 어려워졌는가?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14장 13절부터 보십시오. 14장 13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그러니까 나라가 결국 영적으로 패망하게 되는 이유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13절 주어가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칼을 보지 않을 것이다, 기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확실한 평강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 백성들은 그들의 말만 믿은 거죠. 왜? 귀에 듣기 좋은 말이니까. 14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이 칼과 기근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지도자들의 부패 때문에 일반 백성들도 부패하게 되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으니 그들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영적으로 함께 부패하게 된 것이다. 어느 나라가 망할 때 일어나는 조짐이 이런 것 아닙니까? 정치 권력자들이 부패하고 부패가 온 공무원사에 만연하게 되고 백성들은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하게 되고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고 그 아래 순종하던 백성들도 지도자의 타락 따라 그냥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 총체적으로 나라가 완전히 부패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되는, 어쩌면 참 오늘 우리도 깊이 새기고 경계해야 될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저도 목사지만 참 목회자들이 잘 해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런저런 눈치 보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닫고 살아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지만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한국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로서 안타까운 건 한국 교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연합 기관이 힘이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존경받던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를 만드셨습니다. 한기총이라고. 교단 막론하고 총회장들 다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나라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하고 IMF가 오거나 이럴 때는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이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 연합단체조차도 다 분열이 돼서 어떤 단체는 이쪽에 서 있고 어떤 단체는 이쪽에 서 있고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지경이 수습되지 않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세태가 아무리 안타까워도 안타까움을 보고 한숨 쉬는 우리가 아니라 그래도 예레미야 말씀 읽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찾으시는 소수의 의인, 그들이 여러분이 되고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쭉 말씀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심판을 말씀하십니까? 이 심판을 내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지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꾸짖는 부모가 꾸짖고 싶어 꾸짖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고 징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15장 제일 마지막에 20절 21절 보십시오.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20절 21절입니다. 심판을 당해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바란다. 20절. 내가 이 백성들에게 견고한 녹성벽이 될 것이다. 적군이 아무리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하여 건지겠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그런 인생을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복을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복을 예수님 믿음으로 회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입니다. 너희 하는 데 따라서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복 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회복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회복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본 마음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모두가 받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외면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심판을 말씀하신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늘 심판을 볼 때마다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을 말씀하시는 본 마음은 회복과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내일부터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 사경회를 하실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보내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말씀이 있어서 말씀 사경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새로운 전기가 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원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들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회복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내일부터 있는 우리 말씀 사경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80주년 맞이하여 더욱더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말씀 안에 교제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